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지막으로 모든 매듭의 말씀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와 교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강조하면서 주는 말씀,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매주마다 또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 이걸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의 관점에서 살펴본 적도 있었고요, 카리스의 관점에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을 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은혜를 선물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속적인 선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선물,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위대한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약속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 어떤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얻어지는 값도 없고 또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보통 이제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간구와 확신의 내용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도와 확신에 포함하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물을 뜯어봐야죠. 선물은 선물째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포장지를 뜯어보고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사실은 취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본래 내용, 특성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 가운데 간직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선물의 포장을 뜯고 껍데기를 뜯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진짜 선물이 뭔지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감격해서 눈물을 쫙,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 같아라고 어떤 확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은혜라는 선물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진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 자체가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인데, 성경은 수식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그 말씀을 받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당신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의 말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는 외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를 믿게 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선물,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오늘따라 너무 은혜로워요 하는 본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고 아무리 웅변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들 꾸밀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의 감동은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외벽에 헬라어 글자가 써 있잖아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으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얻는 진리를 얻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 것인가? 뭘 받아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 안에 딱 펼쳐서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자,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는 게 뭘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숙제처럼 마음껏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어떤 뜻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걸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선물,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이거였어? 라는 기쁨으로, 이거였어? 라고 하는 감격으로, 우와 이거였어? 라고 하는 탄식과 또 감동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해야 되냐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뭐죠? 물 마시는 동안 사탄이 뭐죠?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못생기고,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고 뿔이 달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상한 모양. 보통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탄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개념이 뭐죠? 사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상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연합하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15장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바깥에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사탄은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 있는 상태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태가 그럼 어떤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17절과 18절에 사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배운 교훈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거슬리는 것, 대적한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거치게 한다. 돌뿌리처럼 부딪히게 되는 것. 자, 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런 상태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이걸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중세 시대를 지나고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고 철학의 시대를 지나오니까 이게 상징화되어서 그런 어떤 영적 존재로 자꾸 우상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우스 뭐죠? 그리스 로마에 등장한 신의 이름이죠. 헤라클레스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미지란 말이죠.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신약에서는 귀신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태에 대적한 상태,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지 못하고 배운 교훈에 거슬러 있는 상태, 분쟁을 일으키는 상태, 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 나의 배만 섬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거를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사탄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누구를 말하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탄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인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일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인가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탄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고 사탄이라니? 사탄은 저게 사탄이고 없을 짓을 하는 저작자가 사탄이고 저 영적인 더러운 영적 조제가 사탄이지 왜 내가 사탄이야? 이건 이제 자기식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사탄의 상태를 뭘로 바꾸시느냐? 샬롬의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통 우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편. 그럼 오른편이 아닌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걸 대적하는 상태.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도 같이 자신의 생각과 그 욕심이 갇혀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 인정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요.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강팍하다 목이 곧다 보통 바로 왕 이방인의 왕에게 붙였던 수식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듣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이게 사탄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근데 잘 안 듣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듣는 건 거의 않고 말만 많이 해요. 무슨 말이요? 세상 말만 많이 해요. 자기 말만 계속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가 있었죠. 누구? 모세였어요.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백성을 보내라 하는가? 심지어는요 히브리 백성들도 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내가 지금 노예로 살든지 내가 날마다 고난으로 살든지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거지같이 살든지 관심이 없고 벗어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태였던 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셔서 바로의 목을 꺾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 같은 마음 같은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을 듣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것을 포기하거나 내 것을 내려놓거나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의 장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거긴 나가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광야에 가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다 싸우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 권면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일이 있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이 본성을 바꾸시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이끌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죠? 안 듣기 때문이죠. 뭔 말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상대방이 뭘 말했는지를 잘 듣고 거기서 말하는 것을 뜻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내 소재로 삼아서 내 말을 막 해요. 또는 상대방을 들었어도 그걸 자기식대로 판단해서 막 오해해요. 막 미워해요. 막 거부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바라고 소망했는데 진짜 아들이 왔거든요. 왕이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자신들을 왕처럼 영웅처럼 만들어줄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사건을 해결하는, 그래서 나는 그냥 밥 숟갈만 딱 얹으면 되는 그 모든 꽃길을 나에게 펼쳐줄 그 영웅을 원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안 이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렇죠? 심지어는 율법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을 찾아오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여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와서 이게 권면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군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멘으로 받으실까요? 그래요? 좀 이상한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사입이 아니라 사탄이 없다고? 귀신이 없어? 수상해. 총신대 나온 거 맞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나 4,000년 전, 6,000년 전 살았던 그 시절, 2,000년 전 그 시절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본성 자체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그냥 나이가 지나서 노쇠해서 그런 변화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늘 옛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새 것에 관한 이야기, 새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학교를 가고 직업을 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거야. 그런 미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에 갇혀 있어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옛것, 옛날이 좋다, 여기가 좋다, 과거에 어땠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원래 인간이 그래요. 아무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기 때문이죠. 왜?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하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말하죠. 그럼 지혜는 뭡니까? 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선한 것은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따르면 이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또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건 이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악한 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해석이 좀 중간중간에 막 생략돼서 조금 점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배워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아직은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구절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일, 이걸 악한 데는 미련하다가 가진 원래 의도입니다. 우리가 악한데 미련할 수 있어요. 악한 거 얼마나 좋아한대요. 몸에 나쁜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몸에 나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시키지 않는 거, 그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해서 잘해요. 사람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게 유익하고 내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 목자가 인도하는 그걸 따르는 양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양을 가리켜서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많이 묘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양들은 뭉쳐 살고
가까이 있는 것들 따라가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양이 저는 순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연구를 해보면 양처럼 고집스러운 동물이 없다고 해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가끔가다 영상 보면 막 들이받는 그런 모양도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이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난 내 길 갈 거야. 그래서 막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선한 목자이시다. 그가 막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게 악한 데는 미련하다. 다시 말해 선한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 된다. 내 뜻과 경험에 따라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길을 잇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자, 성경은 그 목자가 누구신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거나 또는 눈이 어서 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냐고 자꾸 육신의 경험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말씀이 자꾸 떠올리고 생각해야지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있으면 내가 그 생각에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개념이죠? 우리끼리를 말하는 나와 너를 합치는 걸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했을 때 이걸 우리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라고 말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상태였던 너희를 부셔뜨리고 우리라는 상태에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로 만드신다. 이 얘기가 20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전에는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자였는데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바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들어서 그분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걸 지금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사시면 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삶을 보면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불안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낙심이 그렇게 찾아와요. 기질적인 어떤 그런 특성인가 이렇게 낙심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가서 막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차올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회자로 부르신 이후에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한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한테 맡겨봐. 그가 하실 것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죠.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날이 오면 그가 성령을 따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넌 그걸 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새깁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저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로 할까 움직일까 저렇게 할까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꾸 조급함 때문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영혼의 개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늘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잘 못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요,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천하만물을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다만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의 시간의 그 관점에서, 너의 공간적 관점에서, 너의 사람적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처럼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라.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